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성전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어머니 태에서 선천적 장애를 가진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요,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찌감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도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가 바닥에 앉아서 통을 놓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물질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발과 발목뼈에 힘을 얻어서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걷지 못했는데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커다란 놀람과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를 신비로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서 놓아주려고 할 때에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혼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요, 상대방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다, 또 너희가 거부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들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굉장한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넘기고 끝내 죽인 것은 그들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르고 크나큰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며 비난하며 비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죄인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 향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가 세금 받는 곳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유심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보는 것이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가듯이 이 세리 마태를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그 세리 마태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바로 세리 마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과 같은, 창녀와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세리 마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반드시 어디를 들어갑니까? 네,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늘 왕자를 버리고요,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언제나 죄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들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전이 되어서 다 사람들에게 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와 같이 사람은요, 안에 죄가 있다, 또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빠진 죄는 항상 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들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어서 죄인을 정죄해버리는 잘못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의 죄악이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받아들이거나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이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르게 너희 죄들이 많아질 것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언자들의 그런 입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증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여러분, 그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뱀이 지금 이브를 속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브를 속여서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뱀에게 배로 다니게 하시고 또 평생토록 흙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뱀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손과 또 두 발을 못에 박히셨죠? 네, 이와 같이 이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에서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취가 된 것이지요. 또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서 53장에서도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죠.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무지함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심해야 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일부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학교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종 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몇만 원을 훔쳐서 사용하기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돈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다라는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러나 그 다음날 여느 때와 똑같이 그 자매는요, 매점에서 일하다가 돈을 몰래 또 훔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데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철저하게 행동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인 노예가 되어 밤거리를 헤맸던 사람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회개했으면 실질적으로 나눠주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앞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는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셔서 19절 하반부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 19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여기서 말소된다는 원어의 뜻은 지우다, 씻어 내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죄가 씻음 받고요, 또 죄가 지워지고 또 죄가 사라지는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요, 또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홍수가 나서 다 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점의 죄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19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하는 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휴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의 옛 죄들은 주님께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옛 죄들은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참 안식과 휴식을 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고요, 여러분들이 21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20절 잠깐 보시면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지금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언제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자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좌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늘에만 머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을 나타내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때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네, 그때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고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 그것은요, 여러분, 슬픔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눈물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면서 낙심하지 말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실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와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역사적인 순서로요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언급한 그런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다라는 것인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셔서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1500년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호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했죠. 예, 이것도요, 신명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대언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대언자들이 이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무엘 이후의 대언자들도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를 예언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정말 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너희가 복받은 자들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실패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회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이런 모세와 사무엘 이후의 대언자들과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리가 자신을 주목했을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회심하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확실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자신들을 주목할 때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자랑할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를 증거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각 혼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 영적인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가 영적인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선물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선물이 무엇인지 더욱더 우리가 발견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어떠한 죄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있다면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가 도와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